오늘 마가복음 말씀 다시 봅니다.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둘씩 떠났죠. 돌아와서 예수님께 얼마나 흥분했는지 본인들이 그동안 이 전도여행 짧은 아우리치를 통해서 경험한 간증들을 낱낱이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제자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아마 들여다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혹시나 그 보고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닌지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낱낱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가서 이런 말씀을 전했고요. 그랬더니 이런 반응이 있었고 또 귀신이 떠나갔고 심지어 병이 나았고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31절 말씀 잠깐 더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분주한 모습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일이 왜 없겠습니까? 늘 우리는 일 가운데서 살 것입니다. 왜 바쁘지 않겠습니까? 바쁜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바쁜 것을 우리는 또 때로는 추구하며 삽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조금 여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잠잠히 앉아 있는 것이 불가능한 세대를 봅니다. 앉아서 조용히 묵상에 잠긴다든지 조용한 명상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흔히 잘 아는 이 얘기 속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글을 뚫고 나가는 방법. 칼두자루를 든 사람이 이렇게 정글로 뚫고 나갈 때 가다가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보고 가는 사람은 정글을 빠져나가지만 부지런히 정글을 헤치고 나가는 사람은 결국 길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늘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빴다는 것을 그렇게 극히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잠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잠깐 사람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러셨어요. 늘 바쁘면 일부러 사람을 피해서 시간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이 그토록 많이 몰리면 일부러 피해서 산으로 가거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는 시간을 갖고자 애쓰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바쁠수록
쉬어야 할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는 것이 익숙지 않은 그런 사이클에 접어들었어요. 일주일 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단둘이 하나님과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지키는 시간이고 그게 진정한 안식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는 것을 보십니다. 7일째 안식을 하셨다는 뜻은 하나님조차도 쉼을 누리셨다는 것이고, 어쩌면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그렇게 쉼을 가지셨다는 까닭은 이 우주가 누가 표현한 대로 펑셔널 유니버스가 아니라 아티스틱 유니버스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기능적으로만 움직이는 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야말로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과 신비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람결을 느끼고 온갖 만물들의 형태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잠깐 쉼을 갖는다는 것, 그런 심미적인 시간,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역자, 특히 많은 일들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간이 더욱 필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이런 시간을 내는 까닭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분주하고 있는데 이 분주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걸 점검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성으로 깨어있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알고 먼저 가서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또 할 수 없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르치셨는지 저녁 때가 되었어요. 무리가 몰려든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산할 때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계산 안 합니다. 여자분들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자부터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질문은 또 왜 없었겠어요?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 때 주님께서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불쌍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밉기도 하고 그렇게도 정말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나? 왜 저것밖에는 저렇게 못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또 묻는 것 대답하시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 마침 제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빨리 돌려보내셔서 저들 어디 가다 가까운 마을에서라도 먹고 집으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침 요새 통독표를 따르면 요한복음을 다 마치고 사도행전에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겹쳐보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거기 보면 빌립이 이 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마음을 아시고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이미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본인들은 조금 더 쉬고 싶기도 하고 예수님 모시고 따로 시간을 좀 보내고 싶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배고픈 무리들을 먹여야 할 사람은 바로 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순종한다는 게 참 머리로는 되지만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내가 먹여야 됩니까? 저 사람들. 아니,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먹이려면 돈을 계산만 해도 빌립이 머리가 빨라요. 계산이 빨라요. 비즈니스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장사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딱 계산해 보니까 이 물이면 200데나리온. 일당이 1인분 하루 사람 임금이 1데나리온이니까 일당 5만 원이면 1,000만 원 아니에요.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 한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무슨 돈이 있어서 어디서 사서 어떻게 먹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한순간에 계산이 된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돈 있어야 일합니다. 사람은 사람 있어야 일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돈과 사람 동원하는 능력이에요. 더 큰 능력은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는 능력입니다. 그래 그거 있어야 일하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돈 보이지 않고 사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를 기준으로 삼고 내 수중에 돈이 있나 내 옆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기준 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나한테 지금 돈이 있나 사람이 있나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먹어야 될 필요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탐욕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에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사람들의 필요를 보신 것이죠. 돌아가셨습니다만 정정섭 기아대책 이렇게 맡으셨던 분이 그 쓴 책이 보면 복덕방 얘기라는 게 있어요. 난 처음에 무슨 제목인가 했더니 이제 이분이 기아대책 그걸 맡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떡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프리카 지방에는 그 사람들한테 떡이 가야 복음이지. 지금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복음만 전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일리 있는 얘기죠. 복음이 먼저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복음과 떡이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를 읽으면서 인상 깊게 읽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떡의 필요 앞에서도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또다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사랑이란 그래서 저는 responsibility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책임이죠. 성숙한 사랑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성숙한 사랑은 누군가의 필요에 반응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필요에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된 길, 예수님을 따른다는 길, 누군가를 섬긴다는 삶,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이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익숙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보고 있으며 사람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어떻게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분명히 구별해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머리로는 순종이 되어도 몸과 마음이 순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얘기를 읽으면서 액면 그대로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실제로 이런 기적이 지금 나타났다고 한들 우리한테 만약 이런 일이 주어진다면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더러 어떻게 그런 필요에 응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도 얘기하고 대답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오병이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 오늘 얘기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가졌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그걸 먼저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나누어 줬더니 어쨌든 5,000명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더 깊은 뜻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같이 보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얘기는 이 떡의 얘기의 본질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떡은 중요해요.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적에 감춰진 진정한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떡 만나를 먹었지만은 죽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위해서 지금 사전 세팅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쩌면 지금 이 기적을 베푸는 일을 통해서 양식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양식을 베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떡과 고기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과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눈에 현존하는 것들, 보이는 것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양식,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동일한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가졌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올인하는 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놓고 얼마나 많은 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는지 모릅니다. 애가 하나 내어놨더니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제가 가져놨던 걸 다 털어놓으니까 먹고도 남았다. 뭐 그런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기적은 하나님께는 상식이니까. 전능하신 분에게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게 무슨 대단한 거리겠어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분이 뭐 떡을 가지고 뭐 5,000개 떡을 만들건 뭐 떡을 10,000개를 만들건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기적은 아닐지라도 이 기적 속에 감춰진 크고 높은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기적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밥을 못 먹어서 5,000명, 10,000명이 모여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받고 굶주리고 불안에 떠는 영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외된 계층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어린 자녀들이 사실은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보다 더 많아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저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주어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베이직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는 까닭은 그렇습니다. 그 필요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도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라고 하는 음성은 어디서나 들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우리가 정말 순종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놓고 축사하실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자녀가 이렇게 순종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쪼개어서 계속해서 주실지도 모를 일이죠. 저는 정말 이 시대가 크리스찬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시대가 크리스찬만이 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정한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소명 또는 소망 또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주셨습니까? 이 기적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소중한 통로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오병이어처럼 쪼개지고 뜯어져서 이 땅을 다시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작지만은 물고기 5마리 정도 2마리밖에 안 되는 교회지만은 그런 교회들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람과 돈으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내가 가진 것은 비록 적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거 위대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하루의 작은 발걸음도 그런 기적의 씨앗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삶, 어디에 쓸모도 없는 삶 같지만 이 삶이 오병이어처럼 깨어지고 뜯어져서 주님 쓰시고 싶은 것에 쓰이게 하시고 5,000명, 10,000명을 먹일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먹일 수 있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놀랍게도 저희들에게 때로는 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지켜보다가 주님 필요할 때 저희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할 때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실 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삶이 그렇게 쓰이기를 바라고 저희들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들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축사하시고 주님 나누어 주실 때 생명의 기적 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위하여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크고 놀라운 영광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가득한 영광, 우리의 생애 가득한 영광, 땅끝까지 가득한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저희들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하찮은 저희들, 보잘것없는 저희들, 미약한 저희들, 어쩌면 눈에 보이지도 않은 먼지 같고 흙먼지 같은 저희들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주님 손에 들려기만 하면 주님 축사하시고 깨우고 또 나누고 흩어서 주님 흩으실 때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주님께 오병이어의 기적되는 통로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들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발걸음 걸음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 이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생애와 입술과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 연락될 때 놀랍게도 이런 기적이 날마다 되풀이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피로, 아니 주님 스스로 오병이어 되셔서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들어서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생애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날마다 우리를 축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의 풍성케 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며 그냥 성경책에만 있는 기적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